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또 인생에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에 또 교회사에 영성의 교과서로 인정받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저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러시아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신학교 때 보고 또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작년에 또 우리 필독서로 해서 한 권을 더 샀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냐, 이 로마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이 로마가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바뀌어집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서로마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혁교회로, 개신교로 바뀌어지고 이 동로마가 그리스도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갈라져요. 그런데 러시아에 들어간 기독교는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저자가 누구냐? 러시아 정교회의 한 수도사인데 이 사람의 고민이 말씀을 읽다가 항상 기도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답을 찾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그 여정이 시베리아에서 시작돼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찾은 답이 그 여정을 기록한 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다니는 답이 뭔가 하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계속 마음속에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영적인 가까운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 평안이 오고 우리로 말하면 기도 24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너무나 은혜 받을 일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회복한 입장에서 볼 때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체험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기록한 그 체험은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요, 그 생각이 우리의 제2의 본능이 돼요.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는 것, 계속 죽음을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이란 말, 체질이란 말, 24라고 하는 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본능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제2의 본능이 된다. 이게 이제 이 순례자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 시베리아 땅을 10시간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추움도 없고 걷는다는 생각도 없고 그 정도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하니까 그 몸부림이 치는 겁니다.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서 자꾸 알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뭔지를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진짜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진짜 나의 본능이 되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많은 것으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바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는 것. 그게 가장 바른 믿음이에요. 이걸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하냐? 복음을 가지고도 환경을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주위에 틀린 사람을 보고 거기에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99%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냐?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되어지는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거기 안 되는 사람은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약속을 붙잡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약속은 상대방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어떡하지요? 약속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게 이루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왜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기를 내 의지를 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거 틀린 겁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가 바뀌면 됩니다. 주어가 바뀌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믿음의 주어는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방법이 뭐지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의 약속과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민수기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다시 세계 복음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약속인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세계 복음화인데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어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무능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필요한 것들을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믿음은 뭐지요? 그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함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민이 됩니다. 갈등이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것이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붙잡는 믿음, 언약을 붙잡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영화 보러 갈 때 제일 제게 중요한 것은 팝콘이에요. 왜냐? 그 영화를 좀 더 재밌게 행복하게 보기 위해서는 팝콘과 콜라가 필요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영화 하나 보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다 만들어 놓은 것, 나는 재미있게 감상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감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말씀 성취를 응답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 중에 하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말씀이고 합리적으로 내가 인정되는 말씀이라면 당연히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의심하지 않았다. 어떻게 의심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래서요,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지칩니다. 왜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어요. 실천하지 못해서 지치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와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 생각에 절대 불가능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4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저주의 병이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이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격리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들 사이로 갈 때는 소리를 지르죠. 자기 가까이 사람이 뭐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왜냐?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판정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의 판정을 하면 이제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일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낫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즉시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말을 믿고 제사장들에 갔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다가 병이 나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아마 여러분의 그런 응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장난합니까? 아니, 병은 고쳐주지도 않고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합니까? 내가 부정한 상태로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가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소리치고 가면 돌로 쳐 죽어야 되는데, 맞아 죽어야 되는데, 지금 고쳐주고 제사장에 보이라고 해야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전에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잖아요.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아온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아침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자기의 업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돼서 예수님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지요?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도 있는데 그 상관이 시키는 대로 나도 움직이고 내 부하들도 내 말에 따라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나았잖아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나았지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믿음은요 누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는 부담이 되고 나는 짐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지 못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뭘 따라가지요?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따라가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가는 게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뭘 따라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크고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고생스러운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뭘 따라가느냐? 자기 감정을 따라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사람의 말들 다 맞다고 하고 따라가는데 결국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응답받지 못한 믿음은 뭐냐? 그게 오늘 좀 전에 말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어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살죠? 우리 인생뿐 아니라 믿음도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반대 현상이 나와요.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왜냐? 내 의지와 내 신념이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 내 동기와 내 소원이, 내 능력이, 내 열심이, 그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복음도,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믿음인데 내가 주어가 되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끝까지 간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우리가 예로 들면요, 헬스장 가면 보통 한 달 안 끊어줘요. 6개월이나 1년 끊어줍니다.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꼭 해야지. 며칠 했습니까?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주위에 사람들 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헬스장 가기 힘드니까 러닝머신 사서 해야지. 집집마다 가보면 빨래대 돼 있어요. 그렇죠? 옷걸이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외국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저도 좀 작년에 시작했는데 뭐 링공가 이것도 하고요, 중학교 영어책을 사서 하기도 하고요. 딱 보면 한 20페이지, 30페이지 그 사이에요. 안 돼요. 그게 사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어떻지요? 믿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떡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당연히 의심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지요? 100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90세라 그랬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내가 100세나 됐으니까, 내 아내의 태가 죽었으니까 절대로 후손이 태어나지 못한다. 그게 일반 사람의 종교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게 언약을 붙잡지 않은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더라? 우리가 아브라함이면,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지요? 아이고, 우리 믿음을 최선을 다해 믿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약속만 붙잡는다고 됩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내가 할 일을 해야지. 내가 사업이 부도나면 돈도 빌리러 다니고 애써야지. 그게 우리 하나님 말씀 뭐지요? 변명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뭐라고 하느냐?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90세가 되고 100세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믿음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다수결을 따라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여기서 뭐가 바뀌느냐? 주어가 바뀌었어요. 알고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왜요?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인데. 오히려 뭐 했다고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하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주를 확신하였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좀 열심도 없고 막 그게 있는데 요즘 제 스스로 볼 때에 내 믿음이 참 좋아졌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 저는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막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연구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볼 때 기도하면서 저건 안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의심을 하려고 해도 의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쭉 보아온 게 뭐냐? 분명히 안 될 일인데 되어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속에 이제는 뭐가 나타나느냐?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인간의 의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저 사람 훌륭해, 진짜 목사가 맞아, 진짜 기독교인이야, 박수칩니다. 왜요?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훌륭하지도 못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지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나는 성경 말씀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 전체를 핵심으로 붙잡으면 돼요. 성경의 핵심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20장 31절에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목적은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사실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 나라가 다른 표현으로 뭐지요? 전도요, 선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적이 복음과 전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의 생사학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를 사람은 사람 기준으로 기록했지만 정확한 영적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복음과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의 그 중심으로 역사하셨어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언약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교회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 소원, 의식주, 떡의 제목을 붙잡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의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기도는 이방인, 하나님 자녀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살아서, 훌륭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라,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두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한 주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 특별히 우리를 기도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주님의 교회에 실제적인 언약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의 그 응답이 아브라함에게만 준 응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24절에 뭐라고 했죠? 바로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응답이다. 이 일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생각과 동기와 소원과 야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목표를 붙잡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애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도록 나를 완전히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서 절대 가능을 보게 해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드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드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로 영원한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질 후대와 우리의 일과 업 가운데,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